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C.S. 루이스의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의 책에서 주옥 같은 문장들을 C.S. 루이스가 직접 엮은 책 조지 맥도날드 선집에 나온 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 선집은 따로 몇 번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그때 맥도날드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이 철로역정과 조지 맥도날드 선집에 나온 글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또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럼 두려움은 마침내 떨쳐낼 수 있는 것인가? 철로역정 1부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존 버년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을 마치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가끔 죄의식이나 두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성적으로 무지한 저들은 그런 자책감들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식들을 떨쳐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또 일부러 자기 마음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죠. 저도 두려움이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들이 순례길을 올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두려움이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올바른 두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참되고 올바른 두려움이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이런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게 됩니다. 둘째로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합니다. 셋째로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열심히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죠.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끄는 죄의식이 자기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이를 떨쳐버리려 필사의 노력을 하지요. 그들은 죄의식을 떨쳐버리려 어떤 노력을 하나요? 첫째로 그들은 죄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 봐 걱정합니다. 애석한 일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합니다. 넷째로 그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하고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까 봐 힘을 다해 이를 막으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도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면서 순례의 길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도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엇을 찾고 몰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세상에 그것으로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간과 마음이 보일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이 두려움은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조지 맥도날드 선집에 있는 글들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지혜의 시작. 인간이 거의 아는 바 없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진리, 즉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전까지 두려움은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빈약하긴 해도 두려움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결속입니다. 깨어져야 할 이 결속을 깰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무한히 더 친밀한 결속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종화시키는 불을 겸비한 그분의 사랑.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저절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그들을 악의 세력에 완전히 넘겨주는 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기에 유익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악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빛과 어둠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정죄. 사람은 그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잘못을 계속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어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빛이 오셨으나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을 미워한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면 설렘이 시작됩니다. 빛을 희미하게라도 보면 자신에게 가득했던 어둠이 실감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질수록, 빛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빛과 가까워지니까 두려움이 희미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떨쳐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드린 세 가지 질문의 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선한 것이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구원과 주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희미해질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